사순절 36일째 말씀 묵상, 생각이 아니라 몸이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날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참 통 큰 여자지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와서 확확 부었잖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가능할까? 첫째는 뭐냐?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의 단순성이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러죠. 의식의 세계가 생각인데 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큰 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몸을 안 쓰려고 해요.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생각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생각으로 봉사도 하고, 생각으로 전도도 하고, 뭐든지 생각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마귀는 생각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가면 위험해요. 반면에 몸으로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요. 무의식의 세계를 깨우는 것이 몸인데 몸으로 안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영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능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방언을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이 깨끗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방언을 잘 안 하잖아요. 방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나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몸으로 뛰는 겁니다. 몸은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이 되게 맑아요. 영이 깨끗해요. 변화 안 되던 사람이 변화된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몸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몸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미처 터치를 못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던 정신이 회복돼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고 돼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잖아요. 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요. 이유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하나됨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됨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돼요. 자꾸만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을 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보면 압니다. 꽃을 사랑하면요. 꽃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항상 꽃과 함께 지내요. 자동차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언제나 그 옆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와 함께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무조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해하려고만 해요.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해가 아니라 사랑하면 알게 돼요. 맥클레인 목사님이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젊은 아들을 잃었는데 이해가 되나요?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쭉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잃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게 와닿았어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해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헷갈려 했던 게 뭐예요? 이해하려다 보니까. 친구들도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가 또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돈만 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풀려요? 찬양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사랑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실천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실천하는 걸 어렵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다 그래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실천이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세요. 다 실천하잖아요. 죄 짓는 거는 별 생각 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러잖아요. 반대로 해야 돼요. 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죄를 짓고, 말이 이상하지만 순종할 때는 그냥 순종해야 돼요. 생각할 것 없이. 그러면 일이 쉽게 이루어져요. 지금 이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가지고 온 그 향유, 그 생각하고 말고 없이 바로 그냥 예수님께 들이붓잖아요.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다 볼일 다 보는데, 마귀가 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1년치 연봉과 비슷한 건데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 게 말이 되느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하면 돼요. 마리아는 그냥 해버리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뻐해버리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기뻐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은 기뻐 못해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버리면 되는 거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죠. 저거 얼마짜리야? 수입산이야 국산이야 이러고, 지들이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고, 마리아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도 순종 못 하잖아요. 순종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마리아 보세요. 물론 자기는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잖아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마리아가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별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냥 깨고 부은 거예요. 그냥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생각에 머물러 있고 계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생각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